안녕하세요. 복 있는 사람이 즐기는 오늘의 큐티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레위기 2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찌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네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제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 전병을 드릴 것이요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제니라. 네가 냄비의 것으로 소제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너는 이것들로 만든 소제물을 여호와께로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가서 그 소제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 찌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말지며 네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네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네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네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너는 첫 이삭의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네 소제를 삼되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제니라. 제사장은 찌은 곡식과 기름을 모든 유향과 함께 기념물로 불사를 찌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소제에 관한 말씀입니다. 익히지 않은 것으로 드리는 소제 그리고 익힌 것으로 드리는 소제와 첫 이삭의 소제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소제를 드릴 때 곡식을 곱게 갈아서 그 위에 올리브 기름을 부은 후에 유향을 얹어서 가져오라고 하시죠. 곡식을 가루로 곱게 간 것은 인간의 거칠고 일그러진 성품을 다듬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자아를 완전히 부순 흠이 없는 모습으로 나가야 하는 것이죠.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고 욕심이 남아있으면 온전한 제사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기심이라든지 욕심, 분주한 마음, 또 산만한 생각 같은 것들은 예배 자리에 나기 전에 모두 내려놔야 합니다. 주님께 충성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주님께서 나 자신을 빚을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낮춰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는 늘 겸손하게 드려져야 합니다. 또한 나에게 주어진 재능과 은사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드린다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기름과 유향을 넣은 소제는 자발적으로 기쁨과 즐거움을 표현하는 방식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하나님께 나갈 때마다 기쁨으로 나가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가고 그리고 어떤 것이든지 작은 것이라도 주님께 드리는 그런 충성된 마음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감사의 마음을 표현한 것은 당연하겠고요. 자, 11절과 12절 말씀은 순전하게 드려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곡식으로 예물을 드릴 때 발효성이 있는 것, 곧 누룩이나 꿀을 첨가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죠. 11절에 보니까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누룩은 죄나 전염성 또는 부패를 상징합니다.
누룩은 적당한 온도가 되면 발효돼서 원래의 성격을 잃어버리죠. 처음 모습이 사라지고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화되는 특징은 영원하고 변함없인 하나님의 성품과 대조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당시 이교도들은 제사용 곡식에 누룩을 섞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교도들과 이스라엘을 구별하기 위해서 누룩을 널침하도록 금지를 시킨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봉사는 순전하고 변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 자신의 이름을 높이기 위한 봉사 또는 종교적인 명예를 추구하기 위한 섬김은 버려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오늘도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시간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는 믿음으로 드리는 소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2절에는 처음 익은 것으로 드리라 하는 말씀이 있고요. 또 13절에는 네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곡식에 소금을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소금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것처럼 부패와 변질을 방지해서 음식물을 오랫동안 보관하게 하는 것이죠. 때문에 고대 근동에서는 소금은 불변과 영혼을 상징하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은 언약이 파괴될 수 없는 영원한 언약임을 의미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 붙잡아야 할 것은 어떤 성공에 대한 야망이나 어떤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가는 겁니다. 믿고 나가는 것이죠. 사람의 마음은 거짓되며 인간의 약속 또한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하시고 신실하시죠. 하나님의 신실함이야말로 인간들이 하나님께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이유이자 본받고 품어야 할 삶의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겸손과 은혜에 대한 감사 그리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믿음으로 나가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함께 주시는 아름다운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한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 기억하면서 적용 질문 함께 하겠습니다. 나는 예배를 드릴 때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합니까? 그렇지 못한다면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은 무엇이며 그 약속을 믿으며 신실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 이제 두 눈을 감고 기도합니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도록 지름받고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하나님보다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 아닌 것으로 만족하려는 마음이 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겸손과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믿음으로 말씀을 받고 예수님 닮아가는 한 날 되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신실하신 하나님, 끝까지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